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보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보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1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병사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기 위해 동참한 병사들은 3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던 적병에 비하면 이 정도도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300명만을 추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4절에서는 기드온이 적진의 끝에서 적병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적진으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을 점탐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직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먼저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적병의 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이 군대의 많고 적음으로 승부를 가리는 싸움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군대의 강함과 약함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성장해 가는 사람들. 기드온은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이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조금씩 더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기드온에게 남아있을 두려움을 다루시기 위해 적병의 꿈까지 사용하시어 기드온을 훈련시키십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주님의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갑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작고 약하다는 희망. 가뜩이나 교회와 목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작은 교회나 그런 교회 목사는 더 존중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건물까지 없으니 체감하는 서러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작은 교회 목사의 못난 자격지심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데 코로나19 같은 큰 파도는 이런 작은 교회를 충분히 위태롭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기드온에게 너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줄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작고 약하지만 이 작음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존중과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지역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커지고 강해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싶습니다. 작고 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든 작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